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주저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은혜가 앞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앞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한다면 그 뒤에 어떠한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가장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 두 가지는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얻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이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례의 의미를 네 가지로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고 우리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례가 거룩한 예식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세우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예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예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례만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고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죠.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6월 달에 맥주 감사절도 지켰지요. 그리고 부활절도 있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고난주간이나 여러 가지들 있고 또 12월 달에는 성탄절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마다 어떠한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들도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일보다 그 절기를 맞이한 주일이 더 특별한 주일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제나 이름이 붙지 않아도 주일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절기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혹시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거나 또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 일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주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절기들을 이 주일에 우리는 다 사실상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왜 토요일이라는 이 안식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에로 이 안식일로 바꿔서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 새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은 부활절이죠. 동시에 매 주일은 감사주일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닫혀진 문이 있다면 그것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주일이 감사절로 사실은 지키는 셈입니다. 매 주일 또한 고난주일이고 성탄주일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예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면 사실상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주시고 구별하시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가 성례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저 교회는 참된 교회인지 참된 교회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참된 교회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실한 성례의 시행.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구분하는 참된 교회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성례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면서 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의식 외에 장례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또 결혼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만든 의식들입니다. 카톨릭은 결혼, 구해성사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7가지가 성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7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세운 의식까지도 포함시킨 것들입니다.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주님이 친히 명하신 의식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를 거룩한 예식으로 받으며 그것을 세례와 성찬으로 그렇게 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머리로 둔 교회라면 우리가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서로가 연합되었다, 한 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두의 공동체성, 공교회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모신 교회가 다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장벽도 어떤 기준으로도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종, 민족, 우리의 배경, 우리의 직업, 우리의 나이,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삼위 하나님을 모신 모든 백성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연합된 몸이고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천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열방들이 모여있는 그런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넘어서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와 출신과 직업과 배경과 상관없이 어떤 공통된 이유로 이곳에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다 같이 믿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의 공통점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만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은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만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우리 모든 교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례식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세례식 때 하는 서약이 세례를 받는 당사자도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세례를 받고 서약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중고등학생들인데 이 우리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에 앞서서 신앙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듯이 이 세례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이 세례식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성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효력이 평생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제가요 신앙이 좀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세례 받았는데 목사님 제 세례 이거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세례를 받았던지 그 세례의 효력은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세례의 효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효력을 강화시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아주 요약을 잘 해놓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성경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오리 문답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제 167문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 문책 이것을 정리해놨는데 이 문체가 조금 옛날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개인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167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답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행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그러니까 고난이죠. 내가 시험에 받고 막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우리의 세례를 강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세례 때 행한 우리의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히 그 전에 그 세례 받았던 날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세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고 죄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 성숙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 사랑을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세례의 효과를 향상시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세례 받았을 때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의 세례의 효과를 강화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받은 세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강화시켜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그 시절을 얼마나 떠올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를 여러분들은 늘 귀하게 여기고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복된 시간, 그 세례의 시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에 빠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요 증표인 것입니다. 세례 오늘 받을 분들, 또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 모두 이 시간, 이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평생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나의 정체성이 약해질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도 세례식 거행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세례식에 실제로 같이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자로 삼으라는 것,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결심한 사람들에게 그 사인으로서, 그 상징으로서, 그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세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얻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는 교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과 오늘 받을 분들은 이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실지,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해가셨다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에게나 쉽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신중하게 베풀었습니다. 세례의 기준과 절차가 엄격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현대교회들이 한 번 또는 세례교육을 2번, 또 많으면 이제 4번까지도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이 세례를 준비하는데 3년의 시간을 거의 보내었습니다. 예비 세례자들을 늘 확인하고 살피면서 예비 세례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먼저 세례를 받을 때까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교리들을, 꼭 필요한 교리들을 3년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자용 예비 세례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기본 교육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온 성도들이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이 예비 세례자들이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또 신앙을 계속 자라나는데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도우면서 함께 그 3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세례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비 세례자가 종이라면 그 주인에게서 그 종의 인품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을 받아야 됐고,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직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매춘업이 있었으니까 이 매춘부들이나 포주들이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직업이 있었거나 또는 사기치는 직업, 마술을 행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사도 있었습니다. 교사는 왜 그 직업을 버려야만 했습니까? 당시에 그 교사들이 이 신화를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사의 직업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지금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답식을 가르치고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삶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삶에 분별하는 흔적이 있을 때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도 그 감격이 매우 컸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세례자, 예비 세례자들을 함께 3년 동안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을 때 온 교회가 기쁨의 잔치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제 비로소 정말 믿음의 식구가 됐구나, 멤버십을 이뤘구나 하면서 그 교회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을 행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을 정기적으로 행함으로써 교회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교회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을 행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로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와 성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던 믿음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만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 뒤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화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이 세례와 성찬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말씀 뒤에 세례와 성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례와 성찬에는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습을 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찬을 이렇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성찬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 성례를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 시행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이죠. 그것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13분에게 입교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교회에 만약에 세례자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상교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목이 섭니까? 우리 산상교회가 갈수록 세례를 많이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복된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와 성찬에 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